참 중요하고요. 복된 만남이 있고 불행의 씨앗의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95년에 신대원을 졸업했으니까요. 올해 2015년이니까 딱 졸업한 지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가 딱 30년 됐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는 한 650명, 660명 정도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기독신문 보니까 신학대학원 졸업생이 올해 290 몇 명이더라고요. 3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650, 60명이 공부를 하니까 한 학년에 이제 그러니까요. 모르는 동기들이 많아요. 1반, 2반, 반이 8개 반이 있는데 1반, 2반이 수업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또 뭐 흩어져서 과목을 듣는데 필수 과목은 우리가 2개 반씩 묶어서 들어서 나머지 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대원 선지동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봤지만 전혀 뭐 교분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몇 회 졸업생이 목사님입니까? 물으면 동기네요.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연락이 딱 왔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 동기예요.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별 친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동기들 만나면 무조건 좋아요. 뭐 개척교 하시는 분이든지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든지 동기들 만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요. 그는 뭐 위화감도 없고 뭐 동기라 하면 그건 잘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지나가 왔습니다. 신 목사님, 제가 2박 3일 부산에 가는데 숙소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특수사에 가는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두 분 한 설교하러 최상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를 또 운영해요. 선교사님 위해서. 그러니까 마침 비어 있어서 2박 3일 잡았습니다. 1박에 얼마냐? 10,000원입니다. 뭐 아파트 이렇게 방 2칸짜리 거실 딸린 20평 아파트를 잘 꾸며놨습니다. 오면 쌀도 있고 밑반찬도 있고 라면도 끓여서 먹을 수 있게 공짜로 숙박하라면 미안할까 싶어서 1박에 그냥 10,000원씩 받습니다. 인원 관계없이. 그 연결돼서 2박 했어요. 오시는 이유가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가슴에 이렇게 작은 병 갔더니 유방암 같다 했습니다. 큰 병은 가라. 그래서 서울에 좀 알아보니까 요즘요 뭐 몇 달 있어야 되잖아요. 예약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누가 부산에 세계로 병원 유방암 잘하고 선교사들을 잘 해준다. 거기 한번 가보시오. 이 소리를 듣고 전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모님은 내가 딸이 3명이나 있고 30살부터 딸들이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근심해가지고 슬픔 가운데 왔는데요. 접수를 했더니 선교사님은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서 안 기다리고요. 예약도 필요 없이 바로 진료 검사 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고요. 좀 결제를 이고 하는데 추적 검사해 봅시다. 6월 달에 다시 한번 검사하세요. 그리고 예약하려고 했더니 예약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아무 때나 오시면 무조건 오시는 날 바로 진료 받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예약하지 마시고 그냥 오고 싶은 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무과 갔더니 그냥 가세요. 이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았대요. 병원비도 안 받고 뭐 예약도 필요 없고 아무 때나 선교사님은 오시면 무조건 1번으로 우리가 진료해드리니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월요일 날 진료 받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그리고 이렇게 부산 한번 구경하시고 제가 이제 조금 밥을 한번 사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동기 사랑도 받고 무엇보다 병원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병원이든 의사든 친구든 만남을 참 중요합니다. 가면서 카톡 하나 남겼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대식 선교사라고 보입니까? 저 깃발 보이세요? 무슨 국기죠? 좀 많이 뜨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나와가지고 폴란드에서 사회 가다가 나왔는 방대식 선교사라고요.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서 아주 이렇게
감동받고 간다고 카톡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만나는 거 참 행복이자 기회입니다. 아가씨는 총각 잘 만나야 되고요. 총각은 아가씨 잘 만나가 결혼해야 됩니다.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워낙에 발달하니까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여관에 모텔 가가지고 동반 자살 이런 거 가끔씩 나오잖아요.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부인과 병이죠. 자궁에 자꾸 피가 흘러내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 12년. 오늘처럼 의학이 발달한 때도요 12년간 치료했는데 못 고치면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는다. 못 고친다 이 소리입니다. 12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세월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이 혈류증이 있으면요 하혈을 하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제사하러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여기 청년들이요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데 그게 군인 교회가 없어요. 아주 백령도 이래가 교회가 없어요. 주일 교회로 못 가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청년들이요 군에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요 이거 돌아버립니다. 그래 막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 1년 6개월인데요. 그 처음엔 다 못 갑니까? 한 몇 달 못 가는 건데요. 나중에 민간교회도 인솔해 가고 하는데 그런데 12년을 성전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여자가 만졌던 그릇, 여자가 만졌던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전부 다 삶아야 되고요. 다 닦아야 됩니다. 이러니 이 여자하고 접촉했다. 그러면 이 옷 다 소각하든지 다 삶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딴 게 아니라 율법이 그러니까요. 괜히 접촉했다가 나도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격리당하고요. 우리 코로나 격리했던 것처럼 격리당하고 옷도 다 삶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12년 너무 힘든 세월이다. 그리고 이 병 못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의사 찾아갔는데요. 동만 hợp의했습니다. 돌팔이도 있을 거고 나머지 좀 괜찮은 의사도 있었지만은 이거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성전 출입도 금지당했습니다. 종교도 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인 기피증도 생겼겠지요. 12년 그런 세월을 살았으면 나는 부정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의사들 돈만 빼먹는 놈들이다. 내 병 핑계 대면서 내 재산 다 가져간 사람들이다. 그러한 피해의식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른 자아상들이 만들어져 가는데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긍정적인 자아감도 갖는데 볼 때마다 너 부정한 여자야. 부정한 여자야. 부정하단 말은 죄 많은 여자가란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성전에 오면 안 돼. 늘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받아야 할 대접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 나를 이용해 먹는다. 병 핑계 대면서 나를 멀리하고 의사들은 병 핑계 대면서 약 팔아먹고 내 재산 다 날아갔다. 이러면서 왜곡된 자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사람이 이 여인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당시에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혈류증을 앓습니다 이러면 주위에서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멀리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시때때로 자궁에서 피가 나오니까 온 피 냄새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막 감싸고 이 피냄새가 나지 않도록,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갈 때에 센세이션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온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람을 일으킨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한번 만나보려고, 사인 한번 받으려고 온 밀치고 하는 그때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갔느냐? 내 능력이 흘러나갔다.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여자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라면 조금 수준이 있다면 누군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고 있구나, 누가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다, 나의 은혜가 흘러간 사람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취함을 받았을 때예요,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요,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가장 진정한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복된 만남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진정한 복된 만남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 만났죠. 근데 부모님 우리가 항상 함께 있지 않잖아요. 80, 90대면 100세 되면 천국 가시잖아요. 날 놔두고 천국 가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형제가 나와 함께 하던가요? 저는 아시는 바대로요,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되니까요 1년에 2번 봅니다. 명절 때 봅니다. 여러분, 피형제인데 1년에 2번밖에 안 봅니다. 뭐 어쩌면 있으면 한번 보고요. 제 밑에 의사 동생이 베트남 갔습니다. 부부가 다 베트남에 이제 가버렸습니다. 5월 4일 날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 의료 선교한다고 가서 이렇게 그 전에 가족끼리 모이고 식사 한번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간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잘 가라 이라고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양승봉 선교사라고 외대에 있는 선교사 계세요. 의사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바톤 타체 갔는데 양승봉 선교사 나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공항에 안 오셨대요. 본인은 공항에 배웅하러 갔는데 가족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가족이 안, 친척도 안 나오고 양승봉 선교사는 가셔가지고 아무도 안 오셨대요. 우리는 그냥 그때 모임하고 기도했습니다. 형제들 안 봅니다, 여러분. 뭐 보는가요? 여자분들은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고 시절에 화장실도 맨날 같이 가고 뗄 수 없는 여고 시절의 단짝 친구 1년에 몇 번 보세요? 그게 안 만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만남이 복되다 해도요, 가장 복된 만남,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 복된 만남이지만 주님과의 만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 다 미치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딱 2마디 합니다. 사도행전에. 눈이 멀었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 그 사기꾼이고 사입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 다음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예수께 미쳐버렸습니다. 남은 삶 평생을 제정신이 아니고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격이 변했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거룩하게 미쳐버립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만 사람들과도 바른 만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자아를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재미있게 참 감동적이게 읽은 책인데, 레오나르도 스위트라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상인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정상인들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상적인 사고, 정상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정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비정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나도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때리세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줍니다. 쏘고 달라 하면 겉옷도 가져가세요.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예수 만나면 비정상이라 그럽니다. 보는 게 믿는 거다. To see is to believe 하면 봐야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그 세상의 격언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스위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상인, 예수 만난 사람들은 미친 사람,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이렇게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세상 기준하고 잣대를 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그들의 시각과 기준에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거 미친 사람들이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리라고. 이게 무슨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 스위트는 예수로 하여금 나를 미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미쳐야 되는데 구원받는 티켓 하나 얻었고 그건 전부고 나머지는 안 변한다, 그대로 살아간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뒤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주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7 귀신 들렸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애가 나왔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요, 어머니 버리거든요, 나이가. 그리고 그레고리 1세가요, 천주교의 그레고리 1세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이 잘못 설교하는 바람에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설교하는 바람에요, 영어에서도요 막달라 하우스는 이 매춘부들 갱생 보호소 뭐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아이고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거 설교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성경을 착각해서 그랬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 이 찬송가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몇 장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받치고 깨뜨린 걸로. 그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잘못 설교하는 바람에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이래가지고 애가 있다, 후손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요. 그럼 주님을 딱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직업을 다 포기하고 세리 직업 포기하고 어부 포기하고 매일매일 전도여행 다니는데 그 식대 누가 됩니까? 그 여행 경비 누가 됩니까? 누가복음은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같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섬겼다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요 3년 동안 선교행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미쳐버립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면서요 선교 경비 다 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데요,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미쳐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가 주님 만나면 미치게 됩니다. 그 제정신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날 때 뜨겁게 만나야 되고요, 주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데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오는데 제일 빨리 오는 방법 조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이 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와야 된다, 고속철도 타고 와야 된다, 말 타고 와야 된다, 제일 성능 좋은 오토바이 타고 와야지 지름길로 올 수 있다, 막 냈습니다. 1등 답이 당첨됐습니다. 뭔지 아시죠? 런던 끝에서 제일 빨리 오는 방법 1등이 하나 당첨됐습니다. 좋은 친구와 가는 길 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다면, 좋은 부모 만날 수 있다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장 복된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슬픔 다 털어버리고, 과거의 불행한 자아상 다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 이분은 평생을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예수께 미쳐서 이 여인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올 한 해 미쳐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